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브온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이 주는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요. 그리고 아이성마저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항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민족이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강한 부족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싸울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항복하여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은 사실 우리가 아모리 부족이라고 부르는 5부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로 연합하여서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 강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정복하고 아이도 정복하고 심지어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부족, 강한 부족마저도 항복시키고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대항하자라고 하는 연합전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개의 아모리 부족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지도를 한번 같이 보지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멀리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모습을 꾸미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친을 맺어서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와 하나의 민족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에그론이라고 하는 5개의 부족은 굉장히 크게 놀랐을 것이에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공격의 목표로 삼은 것은 그들을 배반한 기브온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배반하여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붙어버린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힘없이 또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항복하는 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왕족들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모든 세력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싸우자라고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혼자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하니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의 세력은 항상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니까 이런 부족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이제 이 기브온 백성들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합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 기브온 백성들도 나름 믿음을 갖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화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백성을 이방 백성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할 필요가 없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큰 성을 갖고 있고 강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기를 거부하고 항복하여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려고 지금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데 기브온 백성들의 선택은 항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이보다 적거나 약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이 성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은 이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이 성보다도 훨씬 큰 성읍 그리고 아이 성에 있는 백성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화친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라합과 비견할 만한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했던 라합의 모습처럼 지금 기브온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능력을 보인 하나님이며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가 없다라고 선택한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5개의 부족과 연합하는 것이 든든했었을 것이에요. 혼자 싸우는 것보다 5가지의 아모리 족속의 부족과 연합하여 싸운다면 승산이 있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여셨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었냐면 성전에서 물을 깃고 또 장작을 패는 일을 시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그 군대 앞에 항복하였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회심한 것처럼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브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브온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성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물을 깃는 일 그리고 나무를 패는 일을 맡기셨는데 물은 정결 예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물을 씻는 것에 물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작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모든 제물을 살라 드릴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작을 패고 또 물을 깃는 일을 대대손손 이어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로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마련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항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들을 받아줄 하나님의 긍휼의 품이 항상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브온 백성들의 항복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고 죄악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여 surrender, 온전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했을 때 탄탄대로가 열려지면 좋을 텐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온 세상이 대항해 오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한 편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나 역시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브온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기브온의 이웃들이 기브온을 온전히 대적해 나갑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절로 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전에는 나의 부모였고 나의 친지였고 그리고 나의 친구였고 나의 이웃이었는데 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적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나의 부모와 친구와 그 모든 이웃들이 나를 대적해 오는 그런 핍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손만 붙잡으면 함께 힘을 모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었던 친구였던 그 아모리 다섯 왕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차별, 외적인 대적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적인 차별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차별을 겪을 때에 이러한 똑같은 기분을 아마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만행을 저지렀냐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 그래서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내리셨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있었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가운데 기근이 있는 이유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부족,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며 성전에 물을 깃고 또 나무를 패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부족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고
여러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악행을 저지른 가족 가운데 7명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말하여서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서 그 저주가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본인과 예전부터 가깝게 지냈던 이웃과 친지들이 등을 돌리고 심지어 기브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모리 족속들의 연합된 그러한 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내적으로도 이방인처럼 사울이 왕이 될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그리고 차별로 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 아닙니까? 마치 로마 시대에 이제 네로라는 황제가 자신이 집권하면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울이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늘 차별 속에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적인 차별과 외적인 대적 속에서 살아가며 기브온 백성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때에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지만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해 오는 핍박과 환난을 맞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브온을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잊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셔서 그들을 얼싸 안아주시고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아무도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자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심지어 왕인 다윗도 이 땅 가운데 왜 기근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절규를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한탄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잊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피 흘림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 땅에 3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품을 수 있도록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기근을 그 땅 가운데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기브온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원통함을 직접 풀어주셔서 결국은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브온이 계속해서 물을 깃고 또 나무를 패서 하나님의 제사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을 마치 도피성의 아름처럼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항복하여 나왔기에 그들을 품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장면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에게 이제 승리를 약속하시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리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면서까지도 이제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고 기브온 족속을 대항하던 그 모든 세력들을 진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기보다는 기브온 족속의 편을 들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심정적으로 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기브온에게 더 마음이 가요. 라합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룻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으로, 육정으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DNA를 같이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아브라함을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심장 속에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셔서 수다한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 모래처럼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지 사실 심정적으로는 기브온이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라합이 두 손 두 발 들고 상천하지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왕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드렸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또 기브온 백성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가서 화친을 칭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기브온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수없는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역사보다 훨씬 더 순결해 보입니다. 훨씬 더 그 믿음이 강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브온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꼭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